여러분, 이 달력, 한 장 남은 달력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가십니까? 사무실에 있는 달력 제가 뜯어왔어요. 한 장의 달력 남긴 12월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갑니까? 이 한 장의 남은 달력을 바라보면서 온통 미완성된 내 목표가 하면서 실망하십니까? 아니면은 무너진 계획으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계십니까? 마치 나뭇가지에 하나 대롱대롱 달려있는 마지막 잎새처럼 여기에 한 장 매달려 있는 이 달력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지금 문득 들어가십니까? 여기에 있는 앞에 있는 달력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제가 다 찢었네요. 없어져 버렸네요. 이제 아마도 이 달력들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회복할 수 없을 세월 속으로 아마도 다 지나갔을 것입니다. 찢어진 달력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도 혹시 찢어진 분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내년에 또 이런 마음으로, 무너진 마음으로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2017년을 맞이할 생각을 가지니까 가슴이 답답하여서 손에 일이 잡히지 않는 그런 분은 없으신가요? 계획하고 목표를 향하여 전심전력으로 달려왔지만은 그 달려온 시간들이 열매로 남아있지 않을 때에 허탕한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실망하기도 하고 또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용기도 나지 않고 조급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한 장의 달력이 남은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한 장이 남아있는 사형수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름만 불려지면 그의 생명은 끝이 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달력을 넘기기 직전에 있는 인생의 말년을 보내고 있는 이 사도 바울.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의 마음을 자극하고 울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기에 제가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 감옥에서 죽음 직전에 있는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여전히 고백하는 한마디, 나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간다. 달려간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죽음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사형수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감옥에서 지금도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일그러진 마음이 아니라 실망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초조한 마음이 아니라 한 장 남은 달력을 바라보면서 절망한 우리와 달리 인생의 마지막 달력이 있는 그가 지금 나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리고 심지어는 쫓아간다. 좌우로 보지 아니하고 나는 쫓아간다. 내가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이 사람, 성경을 읽으면서 언뜻 그의 얼굴을 그려봤습니다. 어떤 얼굴일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마지막 초상이다,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초상이 뭐냐? 사람이 죽어서 초상 난 게 초상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야기하는 초상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인간의 모습을 그림이나 사진, 그리고 또한 예술적인 조형과 영성을 나타내는 말이 초상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줄여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모습과 영성이 초상이다. 그 사도 바울의 감옥에서 지금 죽음 직전에 있는 마지막 그의 초상, 그의 모습과 영성이 제 눈앞에 말씀을 읽으면서 아른거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 장 남은 달력으로 부들부들 떨고 있고 초조함을 가지고 있는 저를 향하여 그의 초상이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초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마지막 달력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무너진 담벼락 앞에 서 있는 듯한 한 장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마지막 잎새처럼 여러분의 가치를 그렇게 두면서 실망하고 내년에 또 2017년을 맞이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아직 인생이 끝나기 직전에 있는 사람도 자기는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 저를 막 울게 만들려고 그래요. 정말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그의 얼굴이 그려집니다. 얼굴에 화색이 돌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눈이 부리부리합니다. 뭔가 모르게 막 마음속에 뜨거운 불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2017년 이렇게 맞이할 수 없습니다. 1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초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과연 이런 모습이 있는가? 이런 영성이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실래요? 옛날에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전쟁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 전쟁 속에서 스파르타가 이겼어요. 이긴 그 왕이 아키다모스라는 왕입니다. 이 왕이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적의 실수의 요행을 바라지 말고 오직 우리 자신의 준비에 희망을 걸어야 한다. 내가 준비하는 그 자체가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목표를 준비하는 그 자체가 희망이요 소망입니다. 오늘 12월 달 첫째 주를 맞이하면서 그저 한 장 남은 그 달력을 바라보면서 한숨 지고 푸념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준비하고 나아갈 때 그 자체가 2017년이 희망인 것입니다. 소망인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까지 그의 초상이 분명했습니다. 죽어가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선명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목표를 향하여 쫓아갔다. 걸어갈 시간도 없이 쫓아갔다. 죽음을 앞에 둔 그가 마치 싸움소처럼, 안동에 가끔씩 싸움소가 일어나는데 싸움소 할 때 두 소를 싸움을 붙여요. 뒤를 보이고 도망가는 소가 집니다. 그래서 머리를 탁 떼가지고 계속 밀어붙입니다. 그럼 한 마리 소가 뒤를 보면서 도망을 가면 마지막에 최후의 승자가 바로 이기는 그런 소가 되죠.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싸움소 같아요. 지금 죽음이 눈앞에 있는 사형수인데 이름만 불러지면 끝인데, 그런데도 저돌적입니다. 전진합니다. 소망입니다. 준비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초상모자도 무너지진 않나요? 깨트려져 버리진 않았습니까? 사진마저도 찢어져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영성은 바닥을 치며 갈라져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이 바울의 마지막 초상을 통하여서 저도 여러분도 나의 초상을 12월이 가기 전에 재정립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모습을, 내 영성을 재정립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2017년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준비했는가? 먼저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목표를 살폈습니다. 12절에 가보니까 자기 목표를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그 목표를 자꾸 살펴본다.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목표를 살피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살피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도 살피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수시로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살핍니다. 바빠도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살핍니다. 이루었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계속적으로 살핍니다. 그리고 쫓아갔다. 그렇게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늘 자신의 목표를 바라보면서 쫓아갔다. 살펴보면서 쫓아갔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도 그러하지만 신앙의 목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목표가 여러분 있습니까? 신앙의 목표 살피고 있습니까? 교회에 그저 1월 1일부터 출석을 했다가 어슬렁어슬렁 오고 가는 그러한 신앙 목표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사명에 대한 목표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에도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신앙이 성장합니다. 부흥합니다. 바울은 분명한 사명의 목표가 있었기에 그는 그 목표를 향하여 쫓아갔다. 어스르렁거릴 시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죽음 앞에서도 쫓아갔다.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있습니까? 금년에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성경 한번 읽어봐야지 그랬는데 이제 레위기 2장 넘기고 있는 분 없으십니까? 이게 금년에는 새벽 기도라도 내가 한번 해봐야지, 다음 함께 하는 새벽 예배도 한번 참석해봐야지. 그러다가 한번 딱 참석하고 두 번째부터 혹시 주무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신앙의 목표, 그나마 그 목표도 한 번이라도 있으니 다행이네요. 근데 그런 목표도 없어요. 주일 성수 내가 한번 지켜봐야지, 이제 내 성품 한번 이거 한번 바꿔봐야지. 이런 봉사, 하나님 앞에 이런 봉사 한번, 금년에는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한번 봉사해봐야지, 이런 목표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목표를 살펴봐야 돼요. 직분자가 되어도 신앙의 목표가 없어. 10년, 20년, 30년이 되어도 신앙의 목표가 없어. 기도해요. 목표도 없고 그러다가 나중됩니다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돼요. 어떤 사람은 그저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그냥 탁 앉아가지고 기도가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20년, 30년 돼도 그저 기도 입술도 터지지 않아. 세상 일도 목표가 다 있어요. 신앙에도 목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자들도 목표가 분명히 있잖아요. 매출에 목표가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도 목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교양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 목표를 가지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이 돼요. 신앙의 목표가 없으면은 그 신앙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래 간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가? 이 땅에 있는 삶의 목표는 한시적입니다. 영구적인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목표는 영구적입니다. 생명입니다. 한시적인 것도 목표를 가지는데 영구적인 것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 목표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다름질했더라. 달려갔더라. 우리를 왜 먼저 불러주셨는가? 신앙의 목표를 가지는 자들에게는 그 목표가 사명이 됩니다 여러분. 사명이 돼요. 목표가 없는 자는 사명 그조차도 발견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목표를 가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목표를 바라보면서 쫓아갔다. 마지막 인생에 언제 어느 시에 이름이 불려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에도 그에게는 목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내 인생은 많이 남아있는데 2017년 남아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목표도 없고 환경의 목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목표를 살펴보십시오. 12월 달 여러분의 목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가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냉철하게 과학자와 의사인 시각으로 그는 이렇게 다윗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잠들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잠들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 뭘까?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God's purpose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목표다. 다윗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살다가 잠들었다. 그렇게 그의 인생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살다가 잠들었다. 이런 것이 인생의 전부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우리가 여전히 내 인생의 목표만 추구하다가 살다가 잠들었다. 그렇게 해서 인생을 마지막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마지막까지 그의 초상을 바라봅니다. 마지막 자기의 초상에 버려서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목표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서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갔더라. 쫓아갔더라. 신앙의 목표가 분명히 있는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흔들리는 이들은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주변을 자꾸 살피니까 믿음이 흔들리거든요. 그러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흔들릴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쫓아가기 바쁜데, 하나님을 바라보기 바쁜데, 기도하기 바쁜데, 신앙생활하기 바쁜데, 앞만 보고 달려가기 바쁜데, 바람이 불어라, 동남풍도 불고 서북풍도 불고 가시밭길 다가온다 할지라도 목표가 있는 사람은
저돌적입니다. 싸움수처럼 가는 것입니다. 좌우로 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의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사형수지만 죽음조차도 의연해요. 신앙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동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 금방 알아요.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금방 알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목적 있고 목표 있는 사람은요, 생동감이 있게 바라봅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들,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생동감이 없어요. 질문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행기가 갑작스럽게 사고 나가지고 한 10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10사람 중에서 남자가 몇 프로고 여자가 몇 프로 살았겠습니까? 아무거나 빨리 말해보세요. 물은 사람 부끄럽게. 여러분, 남자 생존율과 여자 생존율을 어떻게 평가하실래요? 여자가 10명 중에 퍼센테이지로 70% 살고 남자가 30% 산대요. 우리가 생각하면 비행기 사고 나면 창문 빨리 깨고 나가고 아이고 위험해서 빨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남자가 더 힘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비행기 사고 나가지고 일부 살았던 사람들, 같이 어울려 살았던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비율을 보니까 70대 30으로 여자가 배 이상 더 많게 생존하더라고요. 그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여자는 잘 안 죽어요. 굉장합니다, 생명력이.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자분들 존경합니다. 이 속에 여자들에게는 남자가 갖지 않는 놀라운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큰 사고 탁 나치면 제일 앞에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고 자식들, 아이고 내 자식 내가 돌봐야 되는데, 아무리 어른이 되어도요, 나이가 90이 되어도 70 자식을 걱정한다니까요. 제가 금년에 54인데요. 이제 내년에 이제 55이. 그런데 우리 어머니 54, 5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 걱정하셔요. 아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오직 눈 감으면 자식 걱정, 기도, 자식 기도. 1번이 자식 기도. 여러분, 머릿속에는 온통 목표가 있어요. 내가 살아야 될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위기에 딱 접하면요, 물 안 드시고도 생존력이 사고 속에 살아난 사람은 여자들이 훨씬 더 오래 살아요. 머릿속에는 내 가족들. 남자들은요, 탁 부딪히면은 아이고 죽었구나 하고 퍼져 죽는 겁니다. 자기 혼자만 바둥바둥 살려고 그러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머니들은 그저 자식을 많이 생각해요. 그렇지만 남자들은 특징이 있어요. 자식한테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한테 많이 바래요. 똑같이 부모로서 자식한테 다 해놓고요, 남자들이 훨씬 더 많이 바라는 거 아세요? 그저 장가가고 시집가도, 예? 부모들은 그저 용돈 챙겨, 용돈 있으면 아이고 저놈 자식도 어렵겠지 하고 몰래 챙겨주려고 그러는데, 남자들은 안 그래요. 저놈이 오면 그래도 용돈 주고 가나 안 주고 가나 거기 다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자식들 그 앞에서 바랄 뿐만 아니라 몰래 챙겨주고 나중에 들키면 부부싸움이에요. 왜 줬냐고, 내한테 용돈 줬냐고. 남자들은 그렇게 이야기. 그런데 다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가만히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엊그저께 세계 인구가 발표되었는데 세계 인구가 75억이래요. 얼마 전까지 65억인데 75억이 되어버렸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는 5,100만이에요. 5,100만 중에서 태어날 때 성비로 보면 남자들이 훨씬 더 많이 태어난다고 그래요. 지금도 남자들이 많이 태어난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이 태어나는데 살아있는 사람 여자가 더 많대요. 한 3만 명이 더 많다고 합니다. 3만 몇천 명이. 신기하죠? 분명히 많이 태어나면 남자가 더 많이 있어야죠. 그런데 여자가 더 많대요. 여자분들 대단하십니다. 정말 왜 그런지 아시죠?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목표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오늘 보십시오. 머릿속에 감옥에서도 생명이 불타오르잖아요. 내일도 지금 자기 죽을 줄 모르는데 지금 이름만 불리면 끝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목표가 있으니까 이 속에 자기가 영원히 살 것같이 생명이 불타오르니까 나는 아직도 목표를 향하여 달려간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름지치고 쫓아간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것도 보면 남자들이 훨씬 자살을 많이 해요. 작은 일 금방 무너져. 사랑하는 이곳에 온 모든 남자 여러분, 힘내십시다. 끈질기게 사십시다. 끈질기게 사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나아가는 게 끈질기게 살 수 있는 희망이에요. 그 가운데에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목표, 남자들이 신앙의 목표가 든든해야지요. 늘 저들 뒤따라다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마지막 초상이 자신의 영성을 늘 살폈습니다. 제가 초상이 모습과 영성이라고 그랬죠. 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성을 살핍니다. 13절에 자기가 온전히 잡았다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아직 달려갈 존재라고 늘 자기의 영성을 살핍니다. 여러분, 영성을 살피는 자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영성의 깊이를 더하는 자는 절대로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서도 과거에 집착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영성의 깊이가 없어요. 영성의 깊이가 있는 사람일수록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영성의 깊이를 어디서 보여주십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한 장 달력 있는 거, 이거 앞에 찢어진 것은 지나간 겁니다.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날이 나에게 밝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죽음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새로운 날을 기약할 것이다. 주님 나라에서도 새로운 날을 달려갈 것이다.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초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서는 이전 것에 집착하면은 자신의 아름다운 초상을 재정립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지난 일을 자꾸 떠올려 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나요? 복음 전하다가 1차, 2차, 3차 전도 전하면서 매도 맞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주님? 내 인생 너무 서글퍼요. 이렇게 했으면은 사도 바울이 어찌하여서 쫓아갔습니까? 어찌하여서 그가 이런 멋진 아름다운 초상에 있어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이에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가 이렇게 활발하게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는데, 이 빌립보서 서신의 목적이 뭡니까?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쁨.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기쁨. 감옥에서도 어떻게 기쁨의 서신을 쓸 수 있었는가? 그의 영성이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 여기서 바라보는 것. 영성이라는 것은 God is here.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이게 영성입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영성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지금 여기도 함께 있다. 과거의 쓰라린 아픔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끊임없이 나와 역동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내 옆에 있다. 내 앞에 있다. 내 미래에 있다. 죽음 이후로도 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하라.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해서 19번이나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지금 로마 압제에 기독교 신앙의 핍박을 받고 있었거든. 절망스럽게 있었어요. 근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더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사형수가 더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이런 영성이야말로 우리가 끊임없이 내 영성을 살펴야 될 그런 자세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바로 영성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영성이요, 마지막 초상이에요. 심리학 중에서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없는지. 과거에 집착하여 스스로 무너지는 마음의 자세, 그거를 학습된 무능이다.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학습된 무능. 여러분, 과거가 자기를 자꾸 학습시켜가지고 무능한 인간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것, 이게 바로 학습된 무능입니다. 학습된 무능. 과거에 내 인생이 실패했지, 내가 무너졌지, 과거에 우리 가정에 아픔이 있었지, 과거에 이런 절망감이 있었지, 사업이 실패했지, 사기당했지, 이런 것들로 인하여 집착하고, 이런 상처로 인하여 집착하여 스스로 무너지는 것, 그런 것들이 자기를 자꾸 학습해가지고 무능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게 뭐냐? 학습된 무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없습니까? 끊임없이 학습된 무능에 시달리는 사람이 없습니까? 왜 노숙자들이 많이 생겨납니까? 그 가운데, 노숙자 가운데
여자들은 몇 명 없어요. 다 남자들이에요, 남자들. 과거의 학습된 무능 때문에 그래요.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마음의 영성이 아니라 과거의 학습된 무능이 그의 인생을 지배하여서 무능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자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닙니다. 과거는 지나갔다, 이제는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 무능한 학습에 집착된 그런 자들이 가족들에게 끼칠 영향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과거에 무너져 있는 그러한 무능한 학습에 아직 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 가족들에게 끼칠 영향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식들에게 끼칠 영향 생각해 보셨나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라는 그런 활발한 움직임으로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무능에 사로잡혀 있는,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그가 가족들에게 끼칠 영향력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내에게 끼칠 영향력 생각해 보셨습니까? 남편에게 끼칠 영향력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모에게 끼칠 영향력 생각해 보셨습니까? 초신자들에게 끼칠 영향력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그 영향이 크신지 아십니까? 모두를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변화된 그 영성이 우리 가족에게 미칠 영향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기뻐하라, 그 기쁨의 서신이 오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마지막 초상이 되어서 우리에게까지 남아있는 그 영향력, 파괴력 있는 영향력 생각해 보셨나요?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 주시는지 아십니까? 크리스천 한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 주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무능한 학습이 얼마나 영향력을 주고 계신지 아십니까? 가정을 불행하게도 만들 수도 있고 행복하게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행복합니다. 그러나 이전 것은 안 지나갔어. 거기에 집착되어 있는 사람, 가정이 불행할 겁니다. 교회가 불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강력한 영향력으로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영성, 그 마지막 초상 앞에 머리가 숙여집니다. 그의 고통스러움,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잘 나갔던 거 그거 자꾸 붙들고 그때 잘 나갔는데 지금은 내 모양이 왜 그래 하면서 거울 보면서 막 자기 뺨을 때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장 남은 이 달력,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찢어진 달력, 찢어진 내 인생,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God is here.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지금부터 새로 가면 되지. 지금부터 출발하면 되지.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에게는 새 날이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영성이었습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죽음이 임박한 사형수로 있으면서도 기쁨을 역선하면서 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장 남은 달력 보고 푸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마지막 초상을, 모습과 목표 그리고 영성을 돌아보면서 그가 또 하나의 자기 초상을 다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통하여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의 소유자는요, 항상 환경을 통하여 내 자신을 보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통하여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이게 바로 큰 믿음의 소유자예요. 문제를 통하여서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하여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부름의 상을 위하여 위에서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난 뛰어간다, 쫓아간다, 그렇게 역설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문학가 루이스라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의 정의를 내렸어요. 그 교만한 사람의 정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밑을 보기에 급급하여서 위에 계시는 분을 바라보지 않는 자가 교만하다, 그렇게 자기를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만 계속 바라보고 나가는 자, 최고 교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저 교만하고 목에 뻣뻣하게 힘주고 뭐 돈 쓰고 뭐 이런 거, 그런 것이 교만한 거, 물론 그것도 교만하지만 더 교만한 것은 오직 자기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고 착 나가는 이 사람이 제일 교만하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최고의 겸손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갔다. 걸어갈 수 있는 상황 당에 쫓아갔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을 바라보면서 가야죠. 가슴이 답답하십니까? 뭔가 되는 일도 없습니까? 그럴 때에 자꾸 일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한번 잠시 몇 초라도 쉬면서 하늘 향하여 주여 하고 한번 불러보세요. 그분 한번 바라보세요. 운전하다가 그 생각 가지고 계속 운전하면 사고 나요. 그럴 때에 쉼터에 휴게소에서 걸렸어. 잠시나마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한번 바라보셔요. 환경이 성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환경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실 때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다스리는 자지 지배당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눌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속에서도 막 역동적인 내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저돌적인 들소처럼 싸움소처럼 지금 감옥에서 남들은 그저 물 한 모금 마시더니 언제 죽나 겁이 나는데, 이제 저 잎새가 떨어지면 나도 내 인생의 끝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바울의 초상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가지십니까? 그는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고 있어요. 한 장 남은 12월 달력, 그 한 장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여기에 또 하나의 촛불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촛불이 2개가 밝혀졌습니다. 주님 오실 대강절을 준비하는 촛불입니다. 이 촛불이 밝혀질 때마다 나의 초상을 재정립하십시다. 목표를 작게 한번 돌아보십시다. 환경의 목표 작게 한번 돌아보고, 인생의 목표뿐만 아니라 신앙의 목표도 한번 돌아보십시다. 의미 없는 촛불 밝힘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영성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성, 과거에 집착한 그 과거가 나를 학습해가지고 무능한 존재로 만들어버린 그런 존재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박차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영성으로 들소처럼 앞으로 가는 겁니다. 목표를 향해 뛰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힘주실 거예요. 그렇게 뛰어갈 수 있도록 힘주실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부름의 상 주실 겁니다. 그런 자가 상 받을 자입니다. 주님 나라에 그런 자가 상 받을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며 대강절을 다시 한번 준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